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원죄론이 있고 신학에서는 원죄론이 있고 자범죄론이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오늘은 너무 죄라는 문제를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짧은 부분을 제가 시간의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잘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재는 제가 필리핀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다음 세대들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제가 그래도 학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다 준비하는 이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원죄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려 합니다. 그럼 원죄란 무엇이냐 할 때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죄란 무엇이냐 할 때,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을 받은 상태. 이게 원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정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인간의 타락과 본성과 죄는 무슨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은 원죄로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신학이니까 학설이 있잖아요. 다 똑같은 진리지만은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거는 바로 뭐냐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전통적인 깔뱅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죄의 정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안에서 들어왔다. 죄가.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은 본성과 죄가 그대로 유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원죄론의 핵심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죄는 인류의 아담, 최초의 인류의 시조는 누구죠? 누가 만드셨어요? 내가 안 만들었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 인간을 만들어낸 작품이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 그 아담은 인류의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가 누구 닮아요? 외모가. 부모 닮지. 근데 부모가 닮는데 뭐도 닮아. 그러면 그놈의 더러운 성격도 자식이 닮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특성이 있어요? 유전성이 있어요. 유전성. 그러니까 아담도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아담은 자기 하나님의 의도적인 말씀을 외면하고 버리고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 자체가 뭐가 됐냐면 원죄가 돼버린 겁니다. 원죄 시발점이 됐다는 거죠. 발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원죄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 죄가 고스란히 아담이 누굴 낳고 아 예수를 믿고, 아니 그건 아니죠. 누굴 낳고 아멘 좀 하고 누굴 낳고 낳단 말이에요. 그 죄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계속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 파워포인트 제가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지? 내가 요즘에 아주 열심히 하느냐고 일주일 내내 만드느냐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아, 힘들어. 근데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누가 나와요? 두 사람이 나와, 세 사람이 나와, 한 사람이 나와.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 속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동시에 같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주는데 이와 같이 그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세상 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 아담의 후예인 인류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와 같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도 인류도 후손들에게도 뭐를 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또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죄의 근원은 아담의 죄를 짐으로 죄가 그 원죄가 돼버린 거죠. 원죄가 돼 그 원죄가 인류 속에 들어온 거예요. 들렸을 때 그 죄는 뭐도 들고 온 거예요? 죽음도 들고 왔다. 사망도 들고 왔다. 그 이 죽음과 사망이 누구에게 찾아온 겁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따라서 바로 아담은 결국 죽었고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인류는 죽음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는 가운데서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구냐를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최초의 누구예요? 시조인 아담. 그래서 인류의 시조의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맺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이 돼야 안 돼요. 번복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번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따라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뭐도 들어왔습니까? 죽음도 들어왔고 동시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류의 시전 대표성을 가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왔다. 우리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도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죄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거예요. 죄는 전가된다. 이 영화 이게 잘 맞는가? 맞아요? 예, 전가된다는 거예요. 죄는 전가된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아담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된 거예요? 후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유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바로 뭐냐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책과 죄성을 모두 인류에게 모두 안겨줘 버린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원죄는 인류에게 이 유전성을 가지고 전가되는 유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이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은 바로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시편에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면, 이걸 정확하게 파악했던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51편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 중에서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미 태아 안에서도 이미 죄악으로서 있다가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 이거는 이 다윗이 이 죄에 전가되는 유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일찌감치 그를 알고 있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조명해 줬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대. 그래서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통해 서서히 태어나요. 태어날 때 성장 과정을 통해서 먼저 본성이 드러나죠. 원죄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실제 가까이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이제
여기 뒤에 거시기 앉아 있는 우리 손자들 보시면 봐요. 태어날 때 애가 그 빵꾸 웃으면서 막 얼마나 웃어대고 막 깔깔깔깔 울고대고 이 조그맣을 때 돌 되기 전까지 막 안 오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착하고 얘가 돌이 지나고 나니까 돌변해가지고 그리고 마저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누울 수도 없고 이게 뭐 이거 막 누우고 막 난리 브루스를 치고 뭐 앉으면 막 하고 막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얘가 야 천사다. 나 천사인 줄 알았어. 애가 또 천사같이 생겼어. 저처럼 얼굴이 뽀해가지고요.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지금도 귀엽지만 그러나 뭐예요? 점점 자라면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죄의 농도가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죠. 그죠? 드러나 안 드러나? 본색이 드러나. 예?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엄마 젖꼭지 이러는데 젖꼭지 물어버려. 아니 그건 아니다. 잘못 얘기했다. 실수. 그건 나중에 돌이 지나고 돌 안 뛰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다. 예, 그래서 제 본성으로 태어나죠. 서서히 뭐예요? 이제 이미 태중에부터 이미 타고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엔 어릴 때 뭐 천진 만남 맞죠? 막 우유 먹으면 그런데 가봐요. 본색에서도 드러나지. 근데 이게 죄성이 나이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바로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부패되고 타락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전성을 가지고 있다. 전가에 대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제가 이거 하다 불편한데 참 잘하고 있네. 제가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타고난 것 같아. 이런 거는 주여 잘못됐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 이 죄성이에요. 죄성. 자, 2장 3절 들어가겠습니다. 2장 3절. 자,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죠. 그죠?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냐?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그래?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에 뭐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막 살아왔잖아.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다른 이들과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다. 자녀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내가 의롭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손들어 그럼 손 들 수 있는 분이 내려.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가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좀 보십시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첫째는 타락하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거역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미 타락과 함께 동시에 죽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응?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의 9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냐고 고발을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들도 누구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아파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지구는 많이 아파도 많이 아파. 여러분 오존청 등등 이 지구 환경 오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 파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돌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자연재해, 지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그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뭐가요? 이거. 예? 헐리우드 허리케인. 예. 그게 지금 이 없었던 일들이 그게 오는데 이 허리케인인지 하리케인인지 헐리우드인지 그게 어디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도 오죠. 우리 지지는 우리나라 안정지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누가 만드는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도로 우리가 고스란히 알아. 분명 화이팅. 예, 분명망으로 분명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 멋대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였다. 다른 이들과 본질상 이렇게 멋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본질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죄가 전가됐고, 죄가 전가된 그 인상의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세상에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 죄는 뭡니까? 옮겨요.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누구에게도 가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죄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영향이, 이 덩어리가 뭐 마치 누룩처럼 그 세계를, 세상을 다 이제 두루두루 퍼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 뭘로 쓸어버린 거예요?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네 번째로 뭐예요? 전적인 타락. 그 원죄의 결과로는 뭐냐면, 원죄의 결과로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셔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지성 모두가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최초의 인간의 아담의 영향을 그대로 내려와서 본질적으로 DNA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 하나님을 찾거나, 그 다음에 스스로 우리가 자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있게 된 것을, 없게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다시 말한다. 원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인 바로 타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절대로, 이미 아담 한 사람은 죄가 들어온 이상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의 원론적인 원죄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려워? 쉬워? 재밌어?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십시다. 기록된 바 뭐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바로 원죄에서 나온 사람들의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또 뭐라 그래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중반절에 보니까 이거 딱 읽겠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예?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다 시들며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줄을 나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뭐 착하게 살아가려고 깨끗하게 완벽하게 막 허물이 한 점도 없이 살아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그게 돼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전적인 타락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예?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적인 타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의 필요성. 이거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은혜. 그래서 원죄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면 이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미 아시고 이미 창세기 때 아담의 죄를 짓자마자 짐승을 잡아서 자기는 뭘로 엮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 허물을 덮었는데 죄를 가려집니까? 그래서 짐승을 희생시키고 뭘 입힌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공의의 심판은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덮어줬던 것처럼 너의 허물과 죄를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 공의의 심판을 받아주고 너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아담에게 체결한 거죠. 뭐 다 들었던 얘기죠. 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타락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 다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뭐라고 나와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공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나옵니까? 믿음이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여러분 설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하나님 찾을 수도 없어.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자체가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구원 자체에도 이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다음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서 안 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건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는. 이걸 가지고 바로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나를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인류는 아담 아래서 전적인 타락이 됐단 말이야. 타락이 됐는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인류의 백성들을 당신의 원하신 다가 아니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아닙니다. 다 우리 모두가 깡그리자. 미안하다. 깡그리. 어차피 나왔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깡그리 다 사망의 사람들, 이미 죄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누굴 낳았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에요. 가인이 누굴 죽였어? 아벨을 죽였어요. 그 대신 그는 끝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대신 누굴 또 낳게 했어요? 셋을 낳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아담의 가계의 족보들 안에서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한 사람을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궁금해? 그러면 수요일 날 오면 다 들으면 알아. 믿음의 계보의 창세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아브라함의 데라까지 왔어. 믿음의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얘기 따라하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5가지. 시작. 아시고 아신 날을 정하시고, 정하신 날을 여러분들 지금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은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자, 여기에 또 궁금한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예? 왜 그러면 또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왜 또 나중에 다 나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다음 주는 자범죄, 원죄라면 자범죄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원죄는 어디서부터 왔냐?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 인류의 대표성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됐다. 그리고 이 전가된 이 아담의 죄와 그로 인해서 죄책감이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됨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인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 인간의 모든 부분에 타락시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을 수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뭐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나는 저기 앞에 깨알같처럼 보이는데 잘 보여요?
하나 빠진. 마지막이다 이제. 자, 이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원론제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럼 여러분 나오지 이러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서 뱃속의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태중에서 누굴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면 됐지. 내가 선택받았으면 됐지. 그거 뭘 알려고 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럼 그 난해한 문제는 천국에서 물어봐야 돼. 그럼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부분은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한 것은 나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해도 될까요? 마지막 한마디 전해도 될까요?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은혜라는 찬양 부를까요? 너무 이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이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